우리 오늘 찬양대가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장식했습니다. 피아노도 팍 하고 우리 집사님도 팍 아주 경쾌하게 오늘 시작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삐삐. 기억나십니까? 삐삐? 말괄량이 삐삐가 아니고 옛날에 그 핸드폰 그리고 CD폰 나오기 전 삐삐 조그마한 거 삐삐.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하게 삐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무슨 호출이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간밤에 꾸었던 꿈속에서 삐삐에 0404 천사라고 찍혔는데 혹시 지금 이 삐삐에도 동일하게 0404 천사가 찍혀 있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0404 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뭐라고요? 오, 거의 뭐 80%요. 역시 젊은 사람이 낫네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천년 동안 사랑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랑 고백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하지 말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빵 먹고 죽어라. 빵 먹고 죽어라. 빵 몇 개 먹고 죽어야 될까요? 100개 먹고 죽어라. 뭐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이 던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했어요. 그래 우스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삐삐를 보는데 이 번호가 아니라 음성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더 궁금해지는 거죠. 평소에 나를 사랑하는 그녀가 나에게 뭔가 내용을 남긴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때가 이제 겨울인지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제 파카를 껴입고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이제 음성을 확인하는데 이제 신호가 가기 시작합니다. 누굴까? 궁금해하는데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흰눈을 내리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이제 주시더니 이제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시고는 또 다른 기쁨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순간에 아주 그렇게 은혜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런데 이런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입니다. 귀하의 무선 전화기는 호출기는 12월 현재 요금이 13,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12일까지 내시지 않으시면 귀하의 호출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SK텔레콤에 가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겁니다. 새벽에 문득 잠을 깨고 이제 창문 너머로 내린 눈 때문에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치다니. SK텔레콤 당신네들 0404 천사라 먹으라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으로 인해서 또 비가 오지 않은 이 화창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또는 때로는 신선하게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그는 이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런 악한 왕이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악한 왕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악한 모습을 지적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네,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합 왕이 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누구죠? 누굽니까? 자신 없는 소리를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바알을 진정한 신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아합을 향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지 믿으시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의 조국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신은 바알도 아니고 또 아세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이 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합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섬겨야 할, 오로지 섬겨야 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지키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한 경험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경험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출애굽 때였어요. 출애굽 때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 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너무나 컸기에 그 경험들이 그들의 삶의 진한 감동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다 보면 네가 그리 시냇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곳에 물을 마시라. 또 배가 고프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하필은 왜 거깁니까 하나님? 내가 아합 왕에게 멋지게 선전포고를 해놨는데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치라고요?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펼치시는 역사를 이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손해요 또 적자 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한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에 덧붙여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그 동일한 고백,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자꾸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자꾸 그렇게 꾸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먹을 거 아닙니까? 또 마실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냥 던져놓고 네가 당면에 그 문제들을 네 힘으로 한번 해결해 봐 라고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나 역시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도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고 선교 갈 것을 결단하고는 선교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갔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 느끼게 되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미리 이곳에 오셔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과
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릴 때 때로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에 이제 동참을 하고 또 어느 집사님도 나도 헌금으로 이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동참을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좀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헌금을 못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면서 200만 원짜리 자기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했던 곳과 구석구석 그렇게 찾았는데도 그 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해야 하는데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 집사님 청소를 하시다가 그 반지를 찾고는 자기에게 갖다 주더라는 것이죠.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다시 찾았지만 이 물건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그 반지를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 결혼 반지를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어서 장로님들께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하면서 그 반지를 우리가 사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셨던지 그 반지를 무려 1,000만 원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를 본인이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집사님이 한없이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고 또 평소에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많은 헌금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까마귀를 이용을 해서라도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가시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합니다. 나의 순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고 순종의 삶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사는 삶이 결국에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근과 어려움을 그 땅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내게 인생이 묶여버렸던, 얽혀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 역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 지친 일상에서, 식상한 일상에서 하얗게 눈이 내린 그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해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인해서 현재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 삶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게 감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한번 던지는 여러분의 삶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 외칠 수 있는 인생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